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 참 많이 들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 행복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흐뭇한 상태가 행복입니다. 행복. 그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이죠. 매년 국가별로 행복 지수를 조사합니다. 매년 조사하는데 7년 연속 1등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7년 연속.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아니더라고요. 부탄도 아니고 천국 바로 밑에라는 미국도 아니고 핀란드가 7년 연속 행복지수 1등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등일까요? 우리나라 몇 등일까요? 52위입니다. 52위.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52등밖에 안 되는지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고 돈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행복은 돈하고 너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저 뒤로 밀리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원래 울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삶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뭐냐 물었을 때 1등이 뭐겠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울산 사람들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지수는 항상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어 기제라는 게 뭔가 하면 외부에서 충격이 들어왔을 때 그 충격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소화시켜내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졌다는 것은 나쁜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내 삶에 아주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반응해낼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건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누구 겁니까?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 겁니다. 그럼 내 인생에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시고 능력 있는 손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삶의 여유를 가져야 우리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 존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신명기 이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인데 누굴 대상으로 하는 설교냐 하면 출애굽한 2세대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었거나 아니면 광야 생활 중에서 태어났던 그 백성들을 앞에 두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설교를 할까요? 뭐 때문에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되는 땅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우리의 삶도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전투.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결론의 첫 시작,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름 넣으면 민서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모세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들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좀 삐딱한 사람들은 그래 생각할 겁니다. 행복한 사람? 지난 40년간 이 광야를 헤매고 다녔는데 무슨 행복한 사람? 애굽에 있을 때는 몸은 좀 힘들어도 먹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다. 옷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이 불편한 생활을 40년을 해놨는데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하는 말씀이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비교하느냐 하면 그 애굽 땅은 이렇게 채소밭에 물을 댈 때 발로 물을 댔다. 이 말은 그 나일강에 풍부한 물이 있어서 물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풍부한 물 때문에 농사 짓는 게 너무 쉬웠고 그 비옥한 땅으로 인해서 이 농사가 잘 되었다. 그 이야기인데 너희가 들어갈 취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가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겁니다. 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땅입니다. 애굽 땅과 비교하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땅입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포인트는 뭡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이고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 뭐라고요?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언제든지 고백해야 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여호와의 구원하면 출애굽 사건 떠오릅니다. 출애굽 사건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극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홍해의 물이 마르게 되고 그 마른 땅과 같은 그 홍해로 건너가는, 히브리서에 보면 그 함께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 출애굽 중에서도 홍해를 건넜던 그 엄청난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세 당시에 나라도 많았지만 민족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이제 처음에는 요셉을 아는 왕조가 있을 때에는 잘 살았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에서 잘 살았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요. 그 애굽 노예 생활 중에 있던 자들이 그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 자기가 노력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냥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에 그냥 순응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나오게 된 겁니다. 나오라 했을 때에 그들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광야 40년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있습니까?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그리 큰 것인가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를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행복해야 될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바깥 사람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설린 그 핏방울이, 그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신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 종교 없어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주님밖에 없다니까요. 자신을 믿게 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신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출애굽보다도 그 홍해의 구원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훨씬 더 값진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홍해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원이, 그림자 은혜예요. 우리는 뭡니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 느끼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항상 삶의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 있으면 좋겠죠. 돈벼락 한번 맞고 싶습니까? 돈벼락. 돈벼락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분 좋아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500원짜리가 하늘에서 뭉텅이로 떨어지면 맞아 죽는 수가 있습니다. 맞아 죽는 수가 있어요. 돈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만족감을 준대요. 근데 요걸 이제 넘어서 버리면 그 돈이 오히려 재앙을 불러온대요. 마음이 그 돈 때문에 늘 불편하게 된대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배움에 대한 갈망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깽가 TV에서 잠시 이렇게 보는데 자격증을 165개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165개. 이야, 그분은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이 돈이 없어가지고 책도 제대로 못 사보고 해가 그게 한이 돼가지고 막 자격증을 따기 시작하는데 165개. 그러면 이제 어떤 대학의 교수시더라고요. 165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만족을 얻을 것 같죠? 예, 만족 얻을 것 같죠? 원래 대학 다닐 때는 전공하면 자기가 그 전공문에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석사과정 내가 석사를 하고 나면 이 넓은 것에서 내가 아는 건 요거밖에 없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져요. 근데 박사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내 전공 분야에 있어서 요거밖에 없구나. 예. 우리 목사들도 신학 박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신학 박사 되면 성경 이 66권을 다 할까요? 천만에요. 성경 그것도 한 권, 아니면 빌립보서 중에서도 핵심적인 거 딱 연구해서 논문을 쓰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신학 박사를 위해서 성경 다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신은 부족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잘 모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배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가진 지식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참다운 만족, 참다운 행복 모릅니다. 죄라는 것은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인생에게 목마름을 안겨주고 인생이 공허하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또 사망이라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불안과 두려움 있는 사람은 회의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냐.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밥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 뭐 하겠냐. 어차피 똥 될 건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이 우울하게 됩니다. 늘 우울하게 돼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으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눌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같이 얻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여러분 성경은 보면 전쟁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모세도 자신의 설교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방패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패.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적의 창이나 화살, 칼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무기가 이 방패라는 겁니다. 방패.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모세가 방패라는 단어를 뭐 때문에 사용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무수한 민족들로부터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거기 때문에 방패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오. 이 말. 방패라는 말을 우리가 가장 친근하니까 잘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면 뭡니까? 방패가. 우리는 보통 뭐가 있다 그럽니까? 백그라운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뒷배가 있다. 뭐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 방패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인생은 홀로 서기가 힘듭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사람은 뭘 잡는다 그럽니까?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요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영광에 뭐가 된다고요? 칼이시로다.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칼, 전쟁에서 상대를 제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과거의 전쟁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칼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영광에 칼이 되어 주시겠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순간 맞이했습니다. 앞에는 푸른 물이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려워 떨고 우왕좌왕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겠다, 이 말씀 이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직접적으로 선언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어온 것으로 선언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 신명기 말씀의 결론, 이 모세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셔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그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럽 물거미라는 생물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에서 처음 봤습니다. 유럽 물거미. 유럽 물거미가 왜 이게 특별한가 하면 이놈은 저 물 밑에 들어가 가지고 해초 사이에 이렇게 물에 있는 이 거미줄을 쳐 가지고 이 생물을 잡아먹는데, 이놈이 호흡을 하는 애. 호흡이 좀 가빠지면 수면이 올라가서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이걸 뭐라 합니까? 이 도는 걸 뭐라 그럽니까? 공중제비를 돌면서 호흡을 한대요. 그리고는 자기 심장 요 안에 이 공기를 가득 집어 넣어 가지고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거미줄 치고 거기서 이렇게 자신의 먹이를 잡아먹는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미라는 애가 이 공중제비를 통해서 호흡해 가지고 깊이 호흡해서 여기 공기를 넣어 가지고 밑에 들어가서 살다가 또 호흡이 가쁘면 다시 올라오는,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이 너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유럽 물금인데, 중요한 건 우리라는 존재가 그 유럽 물금이보다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건 진짜 소중한 존재예요. 예.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예요. 공중의 새보다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우리는 진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유럽 물금이를 그렇게 특별하게 다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럽 물금이가 그렇게 산다는 걸 보면서 저는 은혜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호와의 백성인 우리 모두를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한 던져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너 목사야, 너는 행복하나? 너는 주일이 기다려지나? 너는 매일매일이 행복한 일상이 되고 있냐? 저한테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는 행복하냐?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 저 행복합니다.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목회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교회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야, 네 행복하냐? 목회 행복하냐? 이런 물으면, 행복은 무슨 행복? 농담이겠죠. 물론 농담이겠죠. 예.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는, 하나님, 제가 행복하다라고 지금 당장은 이야기 못하겠지만,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의 가사로 제가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 밑에 마지막 구절이 저희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